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37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토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기지 맙시다. 예, 다시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할까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시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데 시선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시선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머무른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선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그 사람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자매님들 계신데 우리 청년 자매들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형제가 막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 100%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을 바라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선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믿음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이 시선을 연결 지으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여기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요 어떤 사람도 저보고 교회 나오라고 권면한 사람이 없고요. 제가 스스로 제발 찾아서 그냥 믿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믿음마저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믿음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신다. 믿음을 성숙시켜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승화시켜 나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을 주신 분, 또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나가시는 이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인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바라보자 이 말은 원래 성경 원문을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fix on이에요.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마귀가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이렇게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버립니다. 창세기 3장에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이 하와의 시선을 빼앗는 작업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선을 주님으로부터의 그 시선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와의 그 시선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게 다 이렇게 고정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게 만든 거죠. 바라보니까 시선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향한 시선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옮기니까 어떻게 그 나무가 아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그렇게 보인 거죠. 결국 이제 마귀는 하와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시선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옮기게 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이 시선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선을 잘 집중하셔야 돼요. 이 시선을 우리가 집중하는 데서 실패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삶도 무너지게끔 되어 있어요. 신앙의 한눈을 팔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 집중이 되어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에 빼앗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이 하나님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과 상황들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버려요. 사건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만듭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난 문제와 어려움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는 하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시선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선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왕과 이스라엘 모습이 바로 이 시선 싸움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자, 어떡하니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지금 사울왕과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겨서 지금 이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골리앗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골리앗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 골리앗의 겉모습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성경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키는 얼마며 머리는 또 몸은 다리와 어깨에 어떤 갑옷을 입고 있고 그 갑옷은 무게가 얼마며 그가 가진 그 창의 그 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선이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골리앗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리앗의 시선을 빼앗기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그 골리앗이 주는 그 거대함에 이 압도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사울왕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기면 별 도리가 없는 것이죠. 이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눈에 보이는 상황이 크다하게 보여. 거대한 골리앗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상황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상황이 어떻게 보이냐? 거대한 골리앗처럼 크게 보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그리고 다윗의 차이가 무엇인가? 바로 시선의 차이입니다. 시선의 차이예요. 사울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거대한 골리앗에 고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다윗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전체를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시간 날 때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겨 버렸어요. 골리앗에 빼앗겨 버렸어요. 근데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과 맞서서 싸워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그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서부터 다윗의 믿음이 발휘되고 믿음이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의 믿음이 발휘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킬 때 우리의 믿음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는 그 사람은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커다란 골리앗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골리앗이 주는 그 거대함에 압도당해가지고 막 두려워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시선을 둔 다윗의 믿음이 여러분 어떻게 발휘되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둔 다윗의 믿음이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 먼저 다윗은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저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어떡하시리라?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이 거대한 골리앗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이런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대한 골리앗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말을 하고 있어요. 저 거대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손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이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기질이 아주 선천적으로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모든 일이 긍정적이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역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하면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과 이 불신의 말은 같을 수가 없죠. 이런 말은 위력이 있다는 거 우리가 다 경험적으로 다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아주 자주 사용하는 도구가 말이잖아요. 말.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살아가잖아요. 말이 얼마나 위력이 있습니까? 어릴 때 부모로부터 들은 그 말 한마디가 평생의 그의 삶을 이렇게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영향력을 발휘해요.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죠. 그럼 관계에서도 말 한마디로 관계가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던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말은 위력이 있어요. 말로 우리가 얼마나 서로 위로와 기쁨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또 받기도 합니까? 그럼 오늘 한번 본문을 말씀을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이에 어떤 전쟁이 일어났는가? 말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말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과 골리앗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말을 통해서 위협하고 있어요. 말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막 너네들 자신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한번 싸워봐라. 말을 통해서 막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17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무엇을 듣고, 자세 무엇을 듣고요?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말. 너네들 내가 1대1로 맞짱 한번 뜨자. 너네들 중에서 자신 있는 사람 한번 나와봐라.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된 거죠. 말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자, 그에 비해서 다윗은 32절 말씀을 보면 용기를 주는 말을 합니다. 32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아무도 겁이 나서 놀라서 두려워서 벌벌 떨며 싸우려고 하지 않는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옛날에 나를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건져내신 것처럼 저 블레셋 골리앗의 사람의 손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싸우겠으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라. 얼마나 놀라운 이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어떻게 그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말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믿음의 말이 나와요. 믿음의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이 생각은, 우리의 이 내면은, 우리의 마음은 말의 지배를 받아요. 말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과 우리 생각이 있는 것이 어디로 나옵니까? 말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믿음의 말은 결국 어디로 이어져야 됩니까?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참 믿음은 믿음의 말을 하게 하고 믿음의 고백대로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믿음의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에게 용기를 일으켜주는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끝이 났는가?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끝이 나면 립서비스 하는 거잖아요. 이 다윗의 믿음의 말이 무엇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게 40절 말씀이에요.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어떻게 하니라?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 믿음의 그 말이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 이제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을 만나죠. 어려움을 만나죠. 우리가 만나는 이 거대한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서 두 부류로 우리가 나누어지잖아요. 자, 첫 번째 부류는 오늘 사울과 이스라엘처럼 이제 주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에 온통 시선이 그들이 만난 문제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온통 묵상하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뭡니까? 자신이 만난 사건, 자신이 만난 문제, 어려움이 막 가득 차 있는 거죠. 시선을 빼앗기기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 전도사님이 아까 멘트했던 것처럼 우리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니라. 버리지도 아니하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시선을 다 뺏겼기 때문에
내가 만난 문제, 어려움, 여기에 완전히 시선이 다 빼앗겨 버리니까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말과 믿음의 말이 믿음의 행동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향한 시선을 놓치는데 어떻게 믿음이 발휘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이 작동될 수가 있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떻게 보이냐? 거대한 골리앗처럼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거대한 골리앗처럼 보이는 문제와 어려움에 막 압도당하고 지배를 받게 돼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으로부터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속에서 내가 만난 문제가 커 보이고 내가 만난 어려움이 커 보이고 그리고 그것이 주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여러분들이 빠져 있다면 먼저 여러분들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향한 내 시선을 빼앗겨서 문제를 집중하고 어려움을 집중하고 그래서 내 속에 이 문제와 어려움에 주는 그 걱정과 염려에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주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시선을 빼앗기면 목사님 저도 별 재주가 없어요. 상황에 압도당합니다. 내가 만난 문제에 넘어집니다.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면 거기에는 믿음이 발휘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도저히 믿음이라는 이름이 들어올 곳이 없어요. 그냥 환경에 압도당합니다. 내가 만난 문제와 어려움에 지배를 받아요. 믿음이 발휘되고 믿음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비결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주님, 언제나 가신 이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픽스 시켜야 돼. 고정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빼앗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빼앗기면. 그런데 마귀가 가만히 있냔 말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자꾸 빼앗아간단 말이에요. 문제로 빼앗아간단 말이에요. 상황으로 빼앗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난 어려움과 문제로 자꾸 시선을 빼앗아가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제 끝났다. 상황을 바라보고 문제 오를 만나서 그렇게 이제 보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기지 않으면 주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주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주님을 향한 시선을 골리앗에게 빼앗기지 않는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무엘상부터 쭉 보면 다윗의 삶이 나와요. 어릴 때부터. 그럼 다윗은 어릴 때 이제부터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을 살았어요. 그 양을 치는 목동의 삶 속에서 나온 게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노다 하면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을 이렇게 묵상한 거예요. 주님께 시선을 놓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한 8년 동안 세월을 이 사울 왕으로 쫓겨다니면서 그가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묵상했어요. 주님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또 시편 60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문제와 자신의 처지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가만히 삶을 돌아보면 저도 목사지만 제가 저도 인간이잖아요. 살다 보면 순간순간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또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 사건 속에 주는 이 걱정, 두려움, 염려들이 찾아와요. 엄습해봐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올 때에 뭐가 터졌습니까? 코로나19가 같이 왔잖아요. 저하고. 참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 왔어요. 오는데 교회는 사실은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처음으로 겪는 코로나다 보니까 그때는 다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잘 몰랐잖아요. 저는 그때는 여러분들이 뭡니까? 얼굴도 모르고 그냥 이름만 대충 한번 보고 이름하고 얼굴 연결도 못 시키고 이게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코로나가 막 터졌잖아요. 그래 보니까 교회는 아무도 안 오고 저는 혼자 가둬놓고 아무도 안 오고 이제 아직도 얼굴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상을 바라보면 막 두려움이 밀려오잖아요. 야, 이게 뭐지? 이 코로나19는 왔는데 어떻게 이걸 앞으로 뚫고 나가지? 막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막 온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뭔가 하면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교회에 아무도 안 오니까 얼마나 고요하고 좋은지 주님 묵상하기에. 누가 고함쳐도 말리는 사람도 없고 찬양해도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제가 주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했던 일이 바로 주님을 묵상하는 일이었어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참 그게 거대한 골리앗처럼 보였어요.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갈 건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교회를 우리께 세워갈 것인지, 신방도 못하고, 저는 하고 싶지만 만난 걸 두려워하잖아요, 다들. 코로나 옮길까 봐. 그러니까 그 상황을 바라보면 자꾸 시선을 코로나한테 뺏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의 시선을 빼앗기면 내 속에서 믿음이 발휘되잖아요. 그냥 상황이 크게 보이고 어떡하지? 불안과 걱정과 염려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묵상하니까 저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에게. 그러면서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찾아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그 주님이 너를 망하게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그 말씀도 이제 묵상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 코로나 통해서 걱정하고 염려 대신에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가 기대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제 속에서 주님을 향한 시선이 아끼지 않게 돼요. 주님께 시선이 집중되면서 마음의 평강이 누러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속에 몸에가 이렇게 이 문제가 커 보이고 우리 마음속에 내가 맞는 어려움이 커 보일 때 우리는 어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묵상해야 돼요. 주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시선을 문제와 상황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이 발휘가 돼요. 작동이 돼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주님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또 하나 우리의 그 은혜의 저장 탱크에 은혜가 많이 쌓여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은혜의 저장 탱크에 은혜가 쌓여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름 탱크에 기름이 없는 것은 뭐라고 그러죠? 이게 우리 흔히 말로 앵커 났다고 그래요. 기름 탱크에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꽝이죠. 역할을 못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은혜의 저장 탱크가 있어요. 이 은혜의 저장 탱크에 항상 은혜가 이렇게 쫙 채워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앵커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죠. 이 은혜의 저장 탱크에 항상 은혜가 쌓여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체험과 경험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그 은혜의 저장 탱크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에 대한 경험들과 체험들이 풍성하게 쌓여 있어요. 3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곰으로부터 사자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체험이 쌓여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에 자신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경험과 체험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어떡합니까? 과거에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이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음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매를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이 물매를 던져서 결국은 골리앗을 이렇게 무찌르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던진 물매가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물매를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맞춰서 죽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다윗이 던진 물매는 이 은혜의 저장 탱크와 같은 거예요. 이미 다윗은 이 물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체험했던 이 경험과 체험이 많이 쌓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은혜의 저장 탱크의 은혜가 가득히 쌓여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어린 시절부터 이 물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그 경험들, 자신을 도와주셨던 경험들이 풍성하게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34절, 35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숨을 잡고 그것을 치어 죽이나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시선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 주님을 묵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은혜의 탱크에 이제 이 은혜가 가득히 쌓여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은혜를 상징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물매란 말이에요. 물매. 물매는 단순히 물매란 자체가 그렇게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 당시에 물매는 무기로 사용되었지만 여러분 이 다윗의 물매는 하나님이 이 다윗을 도와주셨던 다윗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과 경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단어가 물매입니다. 물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윗과 같은 물매가 있어야 되죠. 다윗과 같은 물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다윗처럼 그 거대한 문제인 골리앗을 향해 던질 물매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물매가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물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기도도 될 수 있고 때로는 말씀도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어요. 그럼 그 기도가 이 다윗의 물매와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전에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을 돌파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만난 어려움 가운데서 어떡합니까? 이전에 다윗처럼 내가 기도를 통해서 이게 이 어려움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도 어떡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돌파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없으면 다윗과 같은 물매가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경험과 체험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 은혜의 저장 탱크에 은혜가 앵커가 나면 다 바닥이 나버리면 믿음이 발휘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환경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병강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다윗의 물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던질 수 있는 물매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 은혜의 저장 탱크가 가득히 쌓여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경험들, 은혜에 대한 체험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쌓여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늘과 땅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것과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은혜의 저장 탱크에 은혜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제 삶 속에서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을 간증하라고 하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간증해도 끝이 없어요. 이 과장법입니다. 목사님 죽을 때까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또 하면 안 됩니다. 과장법이에요. 과장법. 그만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던 정말 경험과 체험들이 풍성해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가 만났던 성도님들 기도 속에서 기도하는 중에 정말 사업이 부도가 났던 분이 사업이 다시 회복되는 것도 저는 직접 눈으로 봤어요. 지금 이제 장로님이 되어서 있는데요. 만나면 참 옛날 생각 가끔씩 많이 나죠. 부도 나가지고 그 집 다 이렇게 넓은 집 다 팔고 이제 좁은 이제 단칸방으로 이사를 하고 짐을 쌓아두는데 그때 신발 가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어요. 그런 간증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또 우리 뭐 제가 가르치는 제자 막 이게 이제 교사 시험 임용고시를 앞두고 막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때가 되니까 늦은 나이에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인도에 가시는 경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의 저장 탱크에 많이 저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문제와 어려움은 어떤 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언제 경험합니까? 골리앗을 만났을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기회는 없어요.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 바로 그때야말로 우리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만나는 이 골리앗 같은 거대한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렇게 반응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시편 62편을 가사로 한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고 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